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탄은 기억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였던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요, 한 남자가 두 팔을 양쪽으로 크게 뻗어 올리고선 그 앞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 치열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있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시간,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고 싶은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는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나오는 영화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여러 상상의 산물인 소설과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해보지만 우리의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성경적인 인생은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까?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죠.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만큼 미숙했기 때문이고, 생각이 짧았기 때문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작았기 때문인 것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결정 그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 시간이 많이 있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결정장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분들은 이런 사람을 우유부단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것이 결국 뭔가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그 자체를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짬뽕 좋아하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볶음밥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짜장면이면 어떻고 짬뽕이면 어떻습니까? 혹시 짜장면파나 짬뽕파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는 것이나 부어 먹는 것이나 뭘 그렇게 맛이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차피 2만 원짜리 탕수육인데요.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먹는다면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탕수육을 먹는 데 있어서 1시간씩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맛있게 먹을 앉아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될 이유도, 목소리가 높아져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저하고 미루고 그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때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정장애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 내일부터 잘 해보자. 아니,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도록 해보자.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살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해 보자, 조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미루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내일로 미뤄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지고 특별히 그 길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있죠. 말씀은요,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 해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휘발성입니다. 왜 휘발성이 됩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마귀와 사단의 유혹은요, 도전은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 앞에 설 때에 뒤로 미루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단이 자기 부하를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꿰어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못 얻게 할까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마귀가 척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저는 허락만 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전파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의 대장이 말합니다. 그것 참 그럴듯하다. 또 다른 마귀가 일어나서 저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무신론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가서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선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듣더니 그것도 그럴듯하구나 라고 마귀의 대장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일어나더니 나는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차차 믿으라고 전파하겠습니다. 그 마귀의 대장이 이 네 가지 방법이 다 좋은데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가 있나 시험을 해보자. 너희가 1년 동안 나가서 그 방법대로 한번 힘써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차차 믿으라고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마귀가 1등상을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1963년 5월에 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쓰셨던 예화라고 합니다. 6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야기네요. 60년 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앞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믿기는 믿되 차차 믿어라 하는 유혹과 그 영혼을 향한 도전들이 이 6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언제 반응하는 것입니까? 지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오늘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들은 8절에 보니까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보통은 삭슬 받고 그 양의 주인들로부터 양을 인수받아서 이 양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료를 주어서 먹이면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리저리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 목자들이 양을 이끌어 다니면서 이 먹이들을 먹였던 것이 목자들의 일이었고 업무였는데요. 특별히 이 목자들은요, 밤중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오늘 10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목자들에게는요, 한밤중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저 평소와 똑같은 날, 평소와 똑같은 일 해나가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천사가 보여주는 그 영광된 영광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핸드폰 꺼내서 영광을 촬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랑할 만하고 사진으로 남길 만큼 정말 인생에 둘도 없을 짜릿한 시간,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 틀림없겠죠. 그런데요, 이들은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그 천사의 말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양을 치는 일, 그 일을 일상 그대로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었을지라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서 양을 치는 것을, 그 목동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양을 칠 책임이 있으면 양을 쳐야겠지요. 만약에 들판 가운데 양들을 내버려 두고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뛰어서 그곳을 찾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양이 없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이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그 양들을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때로는 도적이 나타나서 그 양들을 끌어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도 나름 할 만한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사는 것 힘든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다 살아요? 어떻게 다 순종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다 드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말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 돌보기도 벅차고 내 부모님 모시기도 벅찬데 내가 성도들 챙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명에 내 시간 쓸 여력, 내 건강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하실 것은요, 논리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어느 것이 더 귀한가를 따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소유하게 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여 보물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목자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 뵙는 일을 그들은 자신들이 양을 치는 일보다 더 귀한 일로, 놓치면 안 되는 일로,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일로 여겨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달려갔는가요?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빨리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누구에게 묻고 고민할 틈 없이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직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부르신 것도 달랐지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요, 다른 것을 재어보지 않고 예수님,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것 좀 정리하고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것 좀 처분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놓치기 싫어서요, 그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요,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여 따랐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점, 예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무엇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바로 즉시 그 시기와 그 중요성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도 혹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좀 고민해 보고요, 하나님. 좀 연구해 보고요, 하나님. 혹시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뒤로 미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라고요. 여러분,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러한 일을 준비해야지. 내일은 예를 들면 기도해야지. 내일은 전도해야지. 그런데요,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일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바로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더해지고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앞에 반응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따를 수 있는 사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목자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달려나아가서는요, 그 아기와 함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자신들이 만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죠. 그런데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가니라.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격하고 감탄하고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그 양을 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는요, 소망이 없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무기력했던 그들의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은 비록 목동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 구원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의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성탄절이 매년 찾아오다 보니까요, 이 성탄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날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지만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 그냥 휴일에 한 번 하냐? 왜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날하고 겹치지 않아서 왜 주중에 한 번 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귀찮아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성탄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저 쉬는 날의 하나로 지나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과거에는 캐롤을 올리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이 성탄절을 1년의 최고의 축제처럼 보낼 때도 있었지만요, 요즘엔 많이 조용해졌어요. 많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성탄은 트리의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나누는 기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쉬는 날이 하루 더해진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한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자분들이 그 말 항상 하시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혹시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해라는 말 하나 믿고 결혼하셨습니까? 확인을 하셨어야죠.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셨어야죠.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피고 고민하고 때로는 시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말뿐인 사랑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가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아야죠. 경험해 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사랑하시는 줄 아실까요?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실까요? 아니면 내 일들이 술술 풀려 나아가는 것을 보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쉬운 일입니다.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부 나눠주시는 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은 너무 값싼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가지고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 참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십니까? 모든 것이 무한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그 살리신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고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하라 라고 던져놓으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그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는 날,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지난날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을지라도요, 만약 그분이 과거에 사랑했던 찬란한 날만 추억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지금은 어떠신데요? 그 사랑하는 분이 어떠신데요? 누구긴 누구야, 웬수지, 이러면서 살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그이가 지금도 누구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인 것, 그리고 지금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입술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만나서 옛날이 참 좋았지, 예수님 처음 믿어서 그때 신앙생활할 때가 참 좋았지,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참 좋았지, 혹시 예수님을 과거로 추억하고 계시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계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앞날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곁에 든든하게 머물러 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추억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 가운데 변함없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든든한 보혜사가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의뢰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로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